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이 캄캄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또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날을 우리가 대강절로 보내면서 소망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지만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점점 날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시민들이 주전 42년에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합해서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브루투스를 격파하게 되는데 이 일에 데살로니가의 도시의 사람들이 협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안토니우스는 우리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집트의 세력을 얹고서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가 잘 줄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승리하는 사람들 편에 줄을 서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인정을 받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시민들은 매우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매우 친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평정하고 무역로를 만들어주고 또 군사력의 도움으로 여행도 안전하게 되고 무역도 활발해서 그들은 많은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선전을 했죠. 너희들이 우리 황제에게 충성하고 세금을 잘 내고 모든 일에 잘 순종하면 우리 군대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들은 안전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시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협력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도 옛 로마와 같이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만 하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만 주어지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물질의 만사형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오심이 도적과 같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구원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죠. 하나는 사회가, 문화가 정해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가 정해주는 것은 선하게 살 때에 오늘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 정말 천국과 같은 그곳에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는데 오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의 아들을 낳았다. 오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 죄 안 졌는데 무슨 죄 졌다고 그래요? 죄진 형상의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후손은 사람들의 그 죄가 오늘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이 땅을 주관하고 사람을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산에 높이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사단이 누구에게 넘겨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이것을 넘겨받았으니까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너 줘라면 내가 주겠어.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 잡은 자가 누가 됐어요? 사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우리 인간의 그 씨앗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한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잉태케야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범주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인간의 씨앗이 아니고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 부정이니까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살게 됐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의 탕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 탕감해 줬는데 우리가 뭐 부채를 갚을 필요도 없어요. 다 탕감한 걸 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게 되고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단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축복이지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전에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거야. 물질 가지면 평안해, 평안해. 다 돼 있어. 미국에 사는데 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잖아. 편안해, 편안해. 다 돼 있어.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신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삶으로 구원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직도 세상의 것들, 재물과 지식과 권세와 이것이 우리의 제1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죠. 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벌어야 돼요. 돈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지식도 남보다 많이 가져야 돼요. 명예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나눠주는 위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예 이것은 덤이에요. 보너스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물질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식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원칙이 첫째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돈은 많이 가졌지만 행복한 가정, 자녀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나는 다 내놓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필요하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다고 그랬지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다 준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해도 오늘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우선주의, 주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시시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구원의 확실함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편지 쓸 때도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글을 바울이 말한 얘기죠. 그걸 많이 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이어령 씨가 그 책을 쓴 데 보면은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었잖아요. 그 딸의 그 암으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에, 그래, 아버지로서 나도 뭐 돈량은 좀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는 있는데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 네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딸이 되는 미나 씨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는 목사가 됐고, 물론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미나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부를 때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무화과 잎으로 다 이렇게 가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를 흘려야 되고 가죽을 벗겨내야 되니까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죽옷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은 것 같다. 오늘 주 안에서 사는 삶이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지붕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덮어주시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도 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햇빛과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역사요,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지만은 여관집 주인이 방이 없다고 하는 핑계로 방을 내드리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그래요? 구원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구원이, 그래 10원보다 1원적은 구원이야. 그 구원 받아야 뭐해? 구원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보다는 뭘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방이 없어요. 들어오실 방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꽉꽉 채우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 가치밖에 안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의 중요성을 모르니까요. 오늘 구원에 견고하며 우리가 서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현재적인 사실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인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모실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세상은 어둡고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내리시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을 다 잘 섬기려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환경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묻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믿음을 가질 때에 앞뒤 좌우 사면 팔방이 꽉꽉 숨이 막혀서 숨쉬기도 어려울지라도 날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신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계산기들을 많이 두들기죠. 이성이 뭐요? 라지온. 늘 얘기하지만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이 이 라지온이에요. 이성, 레이션. 여러분, 지금도 계산기 두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오늘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느 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여긴가 저긴가 여긴가 저긴가 죽는 날까지 믿음의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믿으려면 바로 믿읍시다. 그냥 한 군데 딱 다리를 정해야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하여 준다. 우리 필요한 거 다 주신다.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208장 맥데니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썼어요.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자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비통한 나날을 보내게 되고 오늘 그에게 수심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 우상이 됐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간 것은 우리 집에 우상을 데려간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을 잃게 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우상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가져가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요.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이게 우리 믿음의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다 보니까 오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다 보니까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찬송하게 됐습니다. 누가 잘 사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삶을 우리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11절에 말씀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할 수 없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랍니까? 오늘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에 굳게 서서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내 주님 모실 때에 나에게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임하였어.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게 될 때에 오늘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대강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겠어요.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되찾고요. 우리 예수님만 모시고 삽시다. 예수님만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거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위로. 뭐 비즈니스 했는데 돈 좀, 그 비즈니스 돈 잘 벌리더라. 그거 너도 해봐.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 아무 위로 되지 않아. 오늘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할 건 뭐예요? 구원에 굳게 서서 오늘 주님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자.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되고요. 오늘 대강절입니다.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국률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번 대강절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구원의 그 기쁨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기쁨을 많은 이들과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누며 사랑을 봉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